여기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 거짓 선자 발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언뜻 생각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 여호수아에서는 이걸 술사하다라고 이렇게 아예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복술의 애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우리가 계시록이나 베드로서에도 보면 발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발람은 분명히 거짓 선자가 분명한데, 이 사람을 통한 이 사건 전개에 대한 기록이 무려 석장에 걸쳐서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1절에 모압 평지에 진쳤다. 거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죠. 요단 건너편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리고 맞은편.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고별 설교를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게 당시 모압 왕이 발락인데,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 21장에서 아모리인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거 에돔 문제 둘러왔지만 암몬도 그렇고 이 모압 앞에 왔는데, 그 아모리인 왕 시혼이 그 민수기 21장 거기 21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그 시혼이 바로 이 모압 지역을 점령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걸 빼앗아간, 그러니까 자기들을 쳐서 자기들이 패배하고 빼앗긴 그것을 다스리는 곳이 바로 이 아모리 왕 시온인데, 그런 시온을 이스라엘이 쳐서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긴 아모리 왕 시온 왕 그 나라 군대인데, 그 군대를 그 나라를 멸망시켰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 자기들은 이건 전쟁해봐야 안 된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졌는데 그 시온을 이긴 이스라엘과 어떻게 싸우겠냐 그 말이에요. 또 바산 왕 옥도 그거 다 점령하고. 물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좀 강하고 담대함,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강력한 아모리 왕 그 시온의 국가나 바산 왕 그 옥의 그 나라나 다 이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고, 또 반대로 오늘 여기 발락 왕처럼 또는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기생 라합이 표현한 것처럼 여리고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걸 보면서 간담이 녹았다. 그냥 싸울 의지가 없는, 너무 두려워서 간담이 녹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 용기 백배하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반대로 대적들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두 나라를 점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모압 왕 발락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암몬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그 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2장 9절에도 보면 모압에 대해서 싸우지 말라. 암몬도 그래서 에돔도 그래서 둘러왔던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칠까 봐서
미리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겠죠. 얼마나 이게 보통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다가 이제 4절에 미디안 장로들이 이르되, 이거 보면 그 모압 바로 이 근접한 붙어있는 지역의 미디안 사람들과 아마 친밀한 관계, 아주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들과 왜냐하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옆에 결국 그들도 위협을 당할 것이고 서로 상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는 아마 발람 의견이 나온 게,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뭐 선지자, 참 선지자는 물론 아니지만 그 사람을 부르자.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거기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마치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대적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 주겠다. 그럼 너는 복 덩어리가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잘못 소문난 거겠죠. 발람에 대해서 아마 그런 이제 소문이 났고, 용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용한 점쟁이처럼 막 아주 기가 막히되 뭐 그런 거짓 선자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황당하겠지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뭐 점치는 것도 뭐 굿하는 것도 사주팔자 보는 것도 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해도 안 되는 거죠. 뭐 사람 의지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의지하는 것도 사실은 다 어리석은 거지만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하는 일이 그런 거죠. 얼마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온갖 부적도 많고, 그것도 요즘에는 뭐 아주 상당히 예쁘게 세련되게 만들어가지고 막 가지고 다니고 휴대하기 편하게 거부감 없게. 그래서 하여튼 발람을 초청하자 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와서 좀 저주해달라. 그래가지고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갔습니다. 장로들을 보내서 미디안 모압 연합에서 예물을 잔뜩 가지고, 그래서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로 사실을 이렇게 고했어요. 와서 저들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런데 이제 발람이 여기서 이 밤에 머무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거 보면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의 그 성호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하여튼 많이 퍼져 있을 때니까 알고 있는 거고, 이거 보면 다 이게 전형적인 뭐죠? 이거 뭡니까 이게? 이 점 치는 거라 잠깐 계단으로 들어가서 뭐 점 쳐보고 뭐 계시를 받는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잠깐 기다려봐라. 오늘 여기 머물러 내가 가서 물어봐가지고 계시를 받는 대로 말해주겠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고, 당연히 당시의 사람들은 다 다신론 사상입니다.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죠.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 신들이, 국가의 신들이 있으니까 전쟁은 언제나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기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강한 것이고 짐은 약한 거고,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그런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발람이 여호와께
기도해 본다. 뭐 전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서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서 그 다음에 대답해 주겠다.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여셔서 계시를 주시고 또 이 뒤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계시를 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그럼 발람이 진짜 선지자냐? 물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뭐 나귀를 열어서 입을 열어서 짐승을 통해서 책망하실 수 있고 믿음 없는 이방 나라 왕에게 뭐 우리 이삭과 같은 경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랄랑 아비멜렉에게도 그 밤에 꿈에 현몽해서 손대지 말라. 또 뭐 이 야곱 외삼촌에게도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유롭게 그냥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사탄을 또 도구로도 쓰셔요. 물론 모든 걸 다 쓰시지만 뭐 사탄에게 하나님이 속아가지고 뭐 격동을 받아서 뭐 욥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를 통해서 이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발람이 이제 사실을 고했습니다. 저주하라고 그들이 이렇게 발락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제게 와서 요청을 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12절에 보면 하나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하고 저주하지도 말라라는 말하고 뉘앙스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한다는 그 자체도 싫으신 거예요. 물론 발람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가 뭐 복을 빈다고 뭐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잠언 26장 2절에 보면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무슨 뭐 저주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시고 복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합당하고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맞을 때 복도 주시는 거고 또 저주도 내리시는 거고 심판도 하시는 거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러면 왜 발람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하는 것 자체 그 소리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거짓 선자 뭐 저주를 100번 100날 1000날 해봐야 어림도 없지만 임하지 않지만 그런 것 자체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누가 막 저주한다고 해보세요. 그 저주 임하지 않겠죠. 물론 이제 사람 이상 왠지 깨름직하고 막 하겠지만 저주 임하지 않아요. 까닭 없는 저주 아무리 누가 저주를 퍼부어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도 누가 저주하면 듣기 좋겠어요? 얼마나 뭐 듣기 좋은 정도가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분노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자 발람이라 그런 이 거짓 선자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저주를 용납하시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사랑. 내 백성을 향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것 나는 그거 듣기 싫다. 그런 소리도 나는 용납할 수 없겠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요. 그러니까 참 지금까지 40년 광야
네. 그 앞에서도 바로 노뱀, 불뱀 물려 죽인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역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1세대를 망했지만 2세대들도 마찬가지 1세대들보다 낫겠지만 거기에 동조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혼내도 내가 혼낸다. 누가 그 저주하는 거 그거 결단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심정, 그보다 훨씬 더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믿음 없는 자가, 그런 자들이 저주하는 것도 용납하시지 않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같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가 성도에게, 형제,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 유익한 말, 복된 말, 축복해주는 말, 유익이 되도록 사랑으로, 긍휼로, 겸손함으로, 권면의 말,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 이방인이 가는 것도 믿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소리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진노하신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걸 알려주시는,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그런 거짓 선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라의 귀족들에게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더 큰 보상을 약속하는 거죠. 거기 16절에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할까. 청컨대 와서 나를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더 큰 그런 제안을 하면서 다시 유혹을 합니다. 사실은 발람이 정말 따라가고 싶죠.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물론 우상에게 할 때도 귀신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어떻게 임재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임재하셔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이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발람 자체가 애초에 이건 거짓 선자니까 탐욕의 화신인데 정말 가고 싶죠. 그렇지만 그 가고 싶은 것을 물리칠 만큼의 그 두려움, 하나님이 임재하심. 그랬는데 발락이 또 더 큰 재물을, 더 큰 명예, 권세를 주겠다, 또 유혹을 해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흔들리겠죠. 그것을 애써서 그 두려움으로 물리쳤는데 더 큰 유혹이 오네. 그러니까 발람이 이 밤도 한 번 더 내게 은금을 가득 채워서 줄지라도, 이제 욕심이 그 정도 사실은 있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어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있어봐라.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마음을 바꾸실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혹시 하나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그 밤에 아마 기도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 주신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은 발람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서 거기 20절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욕심대로 그냥 사실은 허락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내버려 두는 거고, 앞에서 막았잖아요. 이거 들었으면 발람 안 죽어요. 저 이제 31장에 가면 비참하게 죽습니다. 결국은 재물을 많이 받았겠죠. 뒤로 이스라엘을 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많이 받았겠지만 그거 얼마 누려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실 때 그래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기에 들었으면 그나마 육신의 생명이라도 좀 더 연장해서 더 살 수 있었을 건데, 그 욕심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 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 발람을 쓰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나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이 발람에 대한, 발람을 거짓 선자의 전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중요한 인물이에요.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욕심으로 막 먹을 거 없다, 고기가 없다, 막 울고불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요구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욕심으로 구하면서 시험을 하면서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파리하게 하셨다. 빼빼 말라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게 다 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함께 하시냐, 그럴 능력이 있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또 크게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막 울며 불며 고기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곤고하게, 빼쩍 말라 심히 곤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그거 먹다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사건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막으실 때 그냥 막으시면 거기에 순종하면 그나마 사는 거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설 수 있으면 우리 성도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나님 막으시다가 하나님이 그래 그냥 내버려 두셔, 욕심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심지어는 그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대로 갔는데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게 복인가? 여기 말한 대로 그 영혼은 더 파리해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이 죄를 낳고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를 인해서 뭘 얻게 되는데 그게 잘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막았는데 안 들어요. 버릴 생각 안 하고. 그럼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욕심대로 행하도록. 보통은 그러면 욕심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좋겠냐고요. 다 육신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가 안 좋은 거죠. 더 심령은 곤고해질 것이고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발람에 대해서 불의의 삭슬,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16절에 그래서 이 나귀의 책망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무 돈을 좋아해서 그게 뭐 불의의 대가로 오든지 뭐 하여튼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대가로 얻은 금. 겉으로는 뭐 손도 안 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복은 베려졌는데 끝까지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뒤로 이 발락에게 이 우상의 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괴계를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국은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 여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라. 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대 아기의 안장을 끼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행함을 인하여 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의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20절에서 그래 가라, 그렇지만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그 앞에서는 12절에서는 저주하지 말라. 처음에는 가지도 말라고 하셨고 저주도 하지도 말라고 그러셨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이 탐욕으로 기울어서 이 가려고 하는, 우리가 발람의 기도 많이 배웠을 텐데 자기 욕심인 기울어져 가지고 아무리 뭐 욕심을 가지고 버리지 않으면 기도해봐야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자기가 백지가 돼야 되는데, 진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서 자기 생각, 이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어요. 계획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기도 어렵고, 결국은 그대로 가요. 갑니다. 거의 가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찾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합당하고, 성경과 성경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는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죠. 정말 본인이 정말 하나도 욕심이 하나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전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겠죠. 진실로 하나님 뜻을 찾기를 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왜 그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든지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고 이렇게 갈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많은 이 발람처럼 이 사람은 뭐 참 믿음의 사람도 아니니까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100번 1000번 해봐야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발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아마 관심도 없고, 함께 가라 이 소리만 아마 딱 들어가지고 함께 가라 이 말씀만 그냥 탁 내려와서 바뀌어가지고 다른 말씀은 하나도 다 기억도 안 되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낼 때도 조건을 달아서 주셨지만 발람의 귀에는 함께 가라 이 말씀만 딱 아마 딱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발람은
욕심 굉장히 뭐 벌겨가지고 이 사람들과 가면서 그 기대에 차가지고 가서 지금 아마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 발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죽을 고비를 만나게 하시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도록 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아마 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잔뜩 기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갈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다른 건 다 잊어먹고 함께 가라는 말씀만 받고서는 좋아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그의 행함을 인하여 진노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런 거죠. 지금 막 탐욕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다른 건 없이 빨리 지금 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런 발람을 다시 두렵게 죽이려면 그거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치면서 두려움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받게 하고 정말 뭐 너무 두렵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벌벌 떨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발락 왕 앞에. 그러니까 이제 딴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이러한 이방인인 거짓 선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저주의 소리, 그것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물론 이걸 통해서도 발람이 상당히 유명한 거짓 선자지만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창대케 될 것이고 심지어는 앞으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발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 또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기 백배하는, 저런 이 유명한 이방 그런 술사였던 발람 거짓 선자조차도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언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이방인 대적들에게는 반대로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런 세심한 모든 면에서 그런 배려, 그런 사랑,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존귀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어 나만이 아닌 공동체로서 다른 형제도 그렇게 존귀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사랑, 존귀 여겨주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섬기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발람의 이러한 그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무섭구나. 그게 우상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막 칼을 든 사자를 눈을 열어서 보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결국은 그 욕심을 못 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가는구나. 참 무서운 마음의 욕심을 품으면
그게 뭐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도 그게 그 하나님 뜻을 바로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그걸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욕심 때문에 말씀을 못 따라가고 욕심 따라가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상이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 빠지지, 이런 욕심, 그리고 이제 되감이 이런 이제 이 발람의 거짓 선자, 그런 잘못된 교훈을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좀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형제를, 같은 형제 하나님의 나라를 존귀 여기고, 또 발람과 같은 그런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기쁘시게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